예,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거 부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쵸? 우리나라 보면은 부활절 하면은 유대교의 유월절만큼 유대인의 유월절날 이제 부활에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부활절 사건이 일어났고, 그쵸? 6월절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부활, 그 전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부활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어,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4차원에, 우리가 이제 이 점과 선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그 4차원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경험은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야 아마.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이제 4차원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3차원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고, 4차원은 우리 편에선 보이지가 않죠. 이쪽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죠. 차원이 높은 상황에서는. 물론 여기서 또 5차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6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차원이 낮은 데서는 차원 높은 거를 볼 수가 없죠. 이제 그 절대 반지가 그 3차원에서 4차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차원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마리아한테 태어났죠. 3차원에 이제 계셨죠. 근데 이때는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초자연적인 자연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긴 했지만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안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누워 계시던 이 자리에 천사가 하나 있었고 머리맡에 있었고 발치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뒤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다가 계시고 이렇게 한 게, 또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교회에서는 하지 않죠. 한국에 있다가 지구 반대인 브라질 같은 데서 동시에 이렇게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이런 정도면은 이거는 천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어쨌든 3차원에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영적인 존재인 거죠. 천사는 우리의 육체를 입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은 눈에 보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이런 거 다 만질 수 있는 거니까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일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승천을 하셨고 한두 명만 봤더라면은 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2명 이상 봤더라면 이거는 진실이죠. 여러분 다만 이제 뭐 그런 뭐 수련회 갔는데 같은데 가서 산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러 명이 이제 막혀 있는데 새벽에 뭐 미확인 비행물체인 뭐 이런 것들을 봤다. 이게 명확하게 막 불도 턱 일어나고 너무나 사라지고 이런 걸 봤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미확인 물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뭐 기술이 없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봤다고 하면은 여러 명이 봤다고 하면은 한 2명만 봤으면 둘 다 뭐 서로 뭐 아니다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봤으면은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사건을 은폐한 거예요. 이제 세월호 사건처럼 이제 모든 걸 덮은 거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오늘이 이제 3월 16일인데 이제 곧 한 달 있으면 4월 16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꼭 그 부활 사건처럼 초자연적인 사건도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은폐하는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보고도 못 본 건지 다 안 봤다고 하니까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봤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은폐 당한 거죠.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저절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있어야 될 무슨 그 항적도 이것도
진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갑자기 갑자기 거기 CCTV가 다 꺼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봤던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구하려고 간 사람들이, 1, 2, 3 항정 이런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 선원들만 구해갖고 온다든가나, 이 선원이 또 이렇게 해수부 직원 집에 갔는데 거기 CCTV가 끊긴다든거나, 또 이날 왜 세월호만 출항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군 함정들이 이게 간다고 하니까 못 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배가 가라앉는 걸 봤는데, 배가 가라앉든 어쨌든 애들이 살아있든 안 했든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했다라고 하든지, 중요한 거는 이걸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은폐하려고 하고, 모든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쓴 것들이 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다수를 속이는 거죠, 다수.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우연히 이렇게 정말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맞아갖고 CCTV도 그냥 하필 그날 꺼졌어. 그리고 또 이 선장을 데려갔던 그 시간에 CCTV가 또 꺼졌어. 정말 기적처럼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유가 있지. 그리고 또 이게 못 푸는 이유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거를 한두 사람만 속여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속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왜 속였어야 하며,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으며, 이런 것들이 다 미스터리로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또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한 2014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벌써 6년 전, 7년, 8년, 되게 오래된 시간, 2016년인가? 오래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2년, 13년인가? 13년, 2013년인가 봐. 오래된 사건이라서, 꽤 오래된 사건인데, 이걸 그냥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이렇게 궁금증 많은 애는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찾아보고 있고, 이게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이 당시 정부라 상관없는 권력자들, 대제사장이 다 은폐를 해요. 부활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죠. 부활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고 뭐 이랬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동요가 일어나고. 벌써 이제 다 때려붙이고 난리가 났겠죠, 이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데 세월호 사건이 떳떳하면은 그거를 봉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날 뭘 했으며 뭐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으며 뭐 좀 잠을 잤더라도 차라리 잠을 잤다 뭐를 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그거로 해서 봉인을 해갖고 그날 뭐 응? 참모들은 뭐 했으며 김기춘 이런 사람들은 뭘 했으며 다 밝혀야죠. 떳떳하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건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우연히 일어날 수,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일어날 수 있다고. 사건 왜 이제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 못할까요? 근데 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그 세월호는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총선이 있었죠. 그때 한참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전산으로 해서 이제 뭐 이 불법 선거 그리고 보니까 전 어느 지역이나든지 다 모든 지역이 51.8%인가? 의 비율로 모든 지역이 다 51.8%로 그 이제 잘못된 표 있잖아요. 이게 1번 찍어야 되는데 2번과 1번 사이에 찍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51.8%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다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실을 땅에 묻는다고 해서 이 진실이 없어질까요? 이 진실은 누가 할까요? 이 사람들의 양심 속에 이제 있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 진실에서 다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참이면 이 사람들은 뭐 떳떳이 살 것이고 이것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이 다 물으실 거죠. 진실이 예수님 당시도 이 진실을 은폐한 이 대제사장들이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죠. 이분들은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돈도 잘 벌고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엄청 많고, 응? 유태인들은 우리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이 최고의 민족이 유태인이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에 제일 늦게 합류할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더욱더 변성하죠. 이 진실을 땅에 묻은 죄죠. 이 사람들이 그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알았고 부활하신 못자국을 봤더라면은 이렇지 않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이제 이런 과거의 육적인 하나님의 그 육적인 혈통만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이 선민의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민의식이 없고 자기네들이 우수한 혈통이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성공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도 솔직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는 성공도 있지만 남을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하긴 힘들죠. 남을 해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세월호로 아무리 은폐를 해도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닌 거죠. 자기 실력으로 했어야 성공인 거지. 달리기를 막 했다고 치자고요. 한 사람은 진짜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순간에 뭐 어떤 뭐 이렇게 힘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얘가 1등을 하고 얘가 2등을 했다고 치자고요. 얘는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할지 모르지만 얘는 2등을 해서 결국은 뭐 아무런 것이 없지만 진정한 성공은 얘죠. 지금 이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반칙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은 기득권을 또 낳고, 기득권 있는 자들은 또 기득권자를 낳고, 또 기득권자를 낳고, 기득권자를 낳는 거죠. 돈이 있으면 또 돈이 또 이렇게 힘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뭔가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위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뭐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공정한 것을 찾기라는 것은 힘들다. 제 살아생전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성공의 어떤 이 정도 갔다가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론 누군가 날 찾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기도 했고 내 스스로 내려온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를. 저는 이것 때문에 영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차원이 다른 것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거는 별로 그냥 너무나 하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 기득권자들이 여기 속한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으면서 이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쉽진 않죠. 왜냐하면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또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불러내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 자리에 안 올라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이제 나비가 이제 되고 보니까 아 이거는 뭐 하찮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찮은 거기 때문에 전 이제 자유라든지 이런 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이게 더 값어치 있고 시간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전 시간 부자죠. 시간 부자.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우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바빠갖고 막 이거를 못하지만은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죠.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성경을 묵상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한가한 시간을 보낼 뭐 이런 게 없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뭐 이런 데 가면은 시간이 없죠. 시간도 없고 여기서 또 서로 경쟁하느냐고는 힘들죠. 좀 그렇게 못 살죠. 저는 원래 이제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라서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발끈하는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좀 제가 이렇게 억압당하는 걸 좀 싫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려는 이유는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예쁜 와이프 혹은 남편과 또 이렇게 좀 좋은 옷과 또 좋은 여행도 다니고 좀 일단 좀 자유롭게 다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내려와서도 여기 다니면서 더 큰 것을 갈 수가 있다. 안 와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에서 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겨우 이거 뭐 이렇게 돌멩이 떼상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돌멩이 하찮은 돌멩이에 이제 목숨을 걸진 않죠.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